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을 잃었던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용기를 잃었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살아갈 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므로 더 큰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들을 깨끗하게 사해 줬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너의 죄 용하다 눈과 같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삶의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정욕과 물질의 욕망에 빠지려 한 적도 있고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저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죄함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못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앞서간다 하여 우쭐대며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높이고 낮추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고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서 먼저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근본 장마와 폭염으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온 구역 식구들이 모여 진교 모임을 갖습니다. 진교 모임을 통하여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신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반기 정책당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중선된 중이라 일컬음을 받는 당의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반기 정책당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택받은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당리 당략에 빠져 협치에 합의는 없고 경쟁과 반목만을 하고 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바른 민주주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주님의 종과 가족에게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사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린 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충성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인사를 해야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양이 있을 때 우리 교인들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쓰지는 않지만 다 무표정이셔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까. 이 자리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소망을 잃은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붙잡읍시다. 네. 조금 표정이 나아졌어요. 아까보다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기 집사님들도 웃지 않았는데 웃으셔서 권능을 붙잡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2장을 강의했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뭐냐?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었다.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 아무런 쓸모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쓸모 있는 자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도 설레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학생 하나가 저거다 하면서 소름 끼치게 외치는 거예요. 저거다. 저것이 내 꿈이고 내 비전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보이지 않던 꿈을 구체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던 월브리 처치의 빌 하월 목사님이라고 하셨고, 또 그분의 교회가 특징이 80에서 90%가 믿지 않았던 교인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고단한 삶을 살고 힘든 삶을 분명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내일 살 때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것 같아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분명하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 자체, 비전을 우리가 품지 않는 것 자체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내 인생이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용광로와 같은 그 비전이 생겨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대로 살아가고 기분대로 살아가고 또 기회를 따라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비슷하게 이루어진 꿈일지라도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꿈에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생기고 또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낙심될 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결과에 대한 꿈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원대한 꿈을 꿔서가 아니라 그 꾼 꿈을 이루기까지 그 신앙의 태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차곡차곡 단계 밟아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꿈을 이룬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묻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준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삶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생이 70년, 80년 사는 인생 속에서 내 것인 인생은 없어요. 내 것인 순간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물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기근이 찾아왔어요. 힘들었어요. 고단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고 나의 식구들도 배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그 판단 때문에 그는 더 어렵게 됐거든요.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선택했던 그 행위가 자기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간 삶이 결코 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변화된 행보를 살아간 것이죠. 한 번은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싸웠어요. 이게 네 소유가 맞냐, 내 소유가 맞냐라고 하면서 싸웠어요. 점점 복은 많아졌는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판단해라.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분가해서 살자, 분리해서 살자. 여러분 생각하는데 좋은 땅 살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많은 이득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무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기회를 줬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정한 거잖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또 내 왕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그 비옥한 땅을 쟁취하려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복될 수 있구나. 내 꿈이 비로소 복된 것으로 결과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마침내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떤 전리품들을 다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명예를 이루는 것이 내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갖는 것이 내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재물을 얻는 것 모든 것들이 나를 어쩌면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단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명이어도 빛이 발하지 않을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 때로는
손해가 되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도 처음부터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오해를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탓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내 인생이 내 의도와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올랐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혹은 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부지런히 사는 그 나의 힘과 나의 기회를 따라서 얻게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내 인생이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이라고 했을 때 꿈꾸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묵상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얻었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시기, 질투,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인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전개로 되어지는 내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일 일을 내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일 일을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건, 미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희미하고 또 막연하고 답답할 수 있을 거라고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큰 방패가 되겠다. 너의 상급이 되리라 라고 마실 때 아브라함 속에서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습니다. 주신다는 자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너 밖에 한번 나가봐. 지금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바라봐 라고 했을 때 하늘의 무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야, 이 별들 셀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 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을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무너진 가운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절망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어요. 어떻게 그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절망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나가실 것인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이 크게 왔지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마치 정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어떻게 지죠?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잔을 내게 피하고 싶습니다. 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늘 일상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음성, 내게 주실 분명한 뜻, 섭리, 계획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먹은 것들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것들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가치적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 앞날을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버리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에 공자가 있죠. 일본에는 학구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자라고 할 수도 있는 그가 어느 날 사람들한테 모욕을 듣습니다. 너 저 처녀를 임신하게 해서 치욕의 어떤 결과를 얻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학구인은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하거나 그 일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듣고, 정말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임신한 대상이 학구인이 아니라 어떤 동네 청년이었던 것을 뒤늦게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당신에게 수치를 준 것은 내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변명을 하지 않고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 학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은 세상인지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일을 아십니까? 인생은 내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요. 내일 아플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연약해질지, 혹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이끌어 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주장, 내 감정,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음성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세상에 적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미소가 있는 인생이 원하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 중에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답답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있어 내 인생에도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들이 내 인생 방향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여지는 환경 속에 갇혀서 내 인생을 불행함으로 또 인생의 감옥으로 우리를 매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주님 주신 음성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의심되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해 주신 음성에 확신이 있다면 고백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를 넘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복되고도 복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장학 예물과 비전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서 복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항상 날마다의 삶이 감격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